역대상, 역대상이 아니고요. 역대하. 여러분 교재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역대상이라고 나와 있나요? 하라고 나와 있나요? 내 것만 잘못되어 있네요.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되어 있나요? 예, 역대하 7장 14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다 같이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나. 아멘. 역대하 7장 14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뭐 교회는 다 똑같지 무슨 차이가 나느냐,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똑같은 교회다. 교단은 다를지라도 교회는 다 똑같다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은 목사 일하면요, 뭐 다 목사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기도 하지만 조금 틀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 중심적인 교회가 있고 사람 중심적인 교회가 있어요. 성경 중심적인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설교하는 교회가 성경 중심적인 교회고요. 사람 중심적인 교회는 성경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성경보다 자기가 배운 것, 지식, 경험, 사상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강조하는 교회는 사람 중심적인 교회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 중심적인 교회는요, 설교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설교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는 교회는 사람 중심적인 교회다. 목회자 중심적인 교회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중심적인 교회는요, 설교가 성경 위에 있지 않습니다. 설교가 성경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만 말을 하죠. 여러분 지금 저의 말이 이해가 됩니까? 성경이 설교 아래에 있다면 중세시대입니다. 이해가 되죠? 설교가 성경 위에 있다면 중세시대라고요. 성경이 설교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성경의 권위를 하락시키는 그런 것들은 없어야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니는 제자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 중심적인 교회예요. 우리는 설교가 우선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우선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선되는 교회이고요. 성경 한 권만 설교하기를 원하는 교회가 우리 제자교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경 중심적인 교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변화되지 않느냐? 답은 뭐라고요?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여기에 저기서 주워 들은 이야기는 엄청 많아요. 설교 시간에 주워 들은 이야기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성경을 안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어날 빛을 발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성도는요, 고작 설교로 30분 듣습니다. 우리 교회니까 30분에서 40분 듣지요. 기존 교회는요 20분 들어요. 그럼 이러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30분 설교 듣고 20분 설교 듣고
세상에 나가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고 일주일에 30분 정도 설교 듣고 세상에 나가서 산다. 그것도 매일매일 성경 읽으면서 살면 다행이지만 전혀 성경을 안 읽고 산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기는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변화가 안 되고 교인들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 읽지 않으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장해야 되잖아요. 생명 가진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장을 못해요. 왜? 교회만 다니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꼴랑 한 번씩. 이러니까 영적으로 성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30년을 교회 다녀도 그 모양 그 꼴이고 10년을 교회 다녀도 그 모양 그 꼴이고 10년 전에 신앙생활이나 30년 후에 신앙생활이나 똑같아요. 변화된 게 없어요. 왜? 말씀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리고 뭐 성경을 제대로 배운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어요. 이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까막눈인 상태에서 교회를 다녀요. 까막눈이에요, 그냥. 성경을 들고만 다니지 성경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 이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역대하를 배우려고 합니다. 역대하는 역대상과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는데, 그죠? 이 분량이 많다 보니까 70은 번역에서는 이 두 개로 나누었죠. 역대하의 내용과 열왕기상의 내용이 반복된 데였습니다.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왕기하의 끝은 무엇이라고 말했죠?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열왕기하는 끝난다 라고 말을 했죠. 또 지난주에 제가 열왕기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교차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지만 역대하의 기록은 주로 어느 나라 중심으로?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북왕국은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하에는 그 다윗 왕가의 이야기가, 다윗 언약의 이야기가 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보면요, 역대하의 기본 구성을 보면 1부, 2부로 나누어 보면 1부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통치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일천번제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솔로몬이 잘한 일이에요. 일천번제를 드려요. 일천번제로 드리고 난 뒤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구하죠. 지혜를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왕들은 부귀 영화를 구하는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거예요. 참 하나님도요, 굉장히 감동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마음이 약하신 분이다가 조금만 자기를 기쁘게 하시는 일만 하면 축복을 왕창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귀 영화를 다 주지 않습니까? 그게 1장의 내용이에요. 그럼 2장에서 7장까지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으며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안치한 후에 성전 중건이 끝나고 어떻게 낙성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쭉 7장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8장에서 9장까지는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영토를 굉장히 확장하고 국력이 강해지는 그런 내용들이 8장에서 9장에 영토 확장과 국력이 강해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제가 지난주에 했던 메시지를요, 복습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열왕기하에 보면요, 열왕기하에는 솔로몬의 실수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잘 듣고 퀴즈 맞춰보세요. 맞추시는 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상 주실 겁니다. 제가 드릴 상은 없고요. 너무 잘 들었다고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솔로몬이 지혜만 구했는데 모든 거 다 주었듯이
그런 축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에는 솔로몬의 실수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하에는 그런 기록이 별로 없어요. 아니, 똑같은 왕에 대한 일대기를 설명하는데 왜 열왕기하에는 솔로몬의 실수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에는 솔로몬의 실수들이 기록 안 되어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열왕기하는 무슨 관점으로 기록되어졌고 역대하는 무슨 관점으로 기록되어졌다고 분명히 내가 강조해서 말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열왕기하는 무슨 관점에서 기록했다? 역대하는 무슨 관점에서 기록했다? 그렇죠. 열왕기하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했었고 역대하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했다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시 말하면 열왕기하는 무슨 관점에서요? 선지자적 관점에서. 역대하는 무슨 관점에서? 제사장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열왕기하에 솔로몬의 실수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실수가 많이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에는 왜 솔로몬의 실수가 기록 안 되어 있다고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실수가 기록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정말로요. 신학교에서도 잘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은 그런 단점들을 앞으로 이제 몇 년을 걸쳐서 계속 이런 메시지를 듣다 보면 정말로 성경에 대한 눈들이 확 열리는 그런 시간표가 올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구별하여 들을 필요가 있죠.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기가 좀 어렵고 딱딱하고 이해가 잘 안 가는지 몰라도요. 이건 이제 몇 년 제가 계속 강조할 거란 말이에요. 계속 반복할 거란 말이에요. 계속 반복하고 계속 강조하면 열왕기하와 역대기상하는 같은 연대의 기록물이구나. 열왕기하의 기록의 어떤 장점과 역대기의 기록의 장점은 무엇이구나. 왜 솔로몬의 실수가 열왕기하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역대하에는 기록이 없느냐. 이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선지자적 관점에서, 이거 하나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학교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바울이 왜,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딴 줄 아느냐 물어봐서 학생들한테. 몰라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가 됐을까?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자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인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을까? 국제결혼 공을 세워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뭐 부자였다, 돈으로 샀을 것이다. 뭐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많이 샀기 때문에 돈으로 샀을 까. 그러면 로마 정부에 뭔가 귀한 것이 크기 때문에 황제로부터 그것을 얻을 것이다. 뭐 등등을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걸요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고요 성지순례 가서 배웠어요. 그 성지순례 가이드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신학을 공부하러 간 사람들 중에서 아르바이트로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그 역사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는 정통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바울의 고향이 어디죠? 길리기아 다소잖아요. 이 길리기아 다소가요. 지리학적으로 군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이 길리기아 다소가 굉장히 요새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적군이 들어와도요, 이 함락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함락되어지면 로마까지 들어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관점에서 볼 때는 길리기아 다소가 군사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로마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새롭게 즉위하면 반드시 길리기아 다소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왜? 이들의 민심을 얻어야 이 길리기아 다소가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로마가 뚫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황제가 즉위하면 길리기아 다소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올 때 그냥 오겠습니까? 선물을 가져오겠습니까?
선물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뭘까요? 그게 시민권이에요. 그게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한 프로테즈는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불과 몇 프로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길리기아 다소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거의 80% 된다는 거예요. 왜? 황제가 오면 선물 보따리를 내놓을 때 가장 좋은 선물 보따리는 로마 시민권이에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은 뭘까요? 미국 시민권이에요. 그죠? 뭐 돈 1억 주는 것보다도 미국 시민권이 더 중요해요. 미국 시민권만 있으면 돈 1억 버는 거는 하나님 축복 속에서 벌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이 없으면 노동 착취를 당한다니까. 우리나라의 수많은 동남 아시아의 노동자들이 간혹 나쁜 주인들을 만나면, 사장들을 만나면 그렇잖아요. 똑같은 현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오면 로마 시민권을 많이 주는데, 그 당시에 이 바울의 아버지가 뭡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리를 잡고 엘리트로서 이렇게 유지로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로마 황제가 올 때에 바울의 아버지가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그 가이드가 쫙 역사적으로 설명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구나. 우리는 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간단 넘어가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얻게 되었는지. 유대인인데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 어떻게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는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하잖아. 다 아니까. 그죠? 다 아니까 왜 목사님 한국 국적인데 두 아들들은 미국 시민권자입니까? 그게 다 알잖아요.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 알아야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할 때요, 이것을 알게 되면요, 그 역사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어야 되고, 이 로마 시민권자가 된 아버지 밑에 태어난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어떻게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게 되고,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들이요,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들에 대해서 막 감동이 되고 감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감동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성경을 이런 식으로 계속 배우다 보면 처음에는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는 이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들을 박수치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했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배우면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요, 하나님이라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도 별로 은혜가 안 돼. 늘 말하는 하나님. 성경을 많이 읽어버리면 하나님만 하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단어라는 것을 성경을 읽고 배워야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구나, 간단하다니까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하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열왕기하에는 솔로몬의 실수가 기록되어 있다. 이유가 뭐라고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되었고, 역대하는 솔로몬의 실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왜?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자, 제2부입니다. 유다 왕들의 통치와 패망입니다. 10장에서 36장까지. 자,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죠. 그런데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의 기록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부 다 다윗 언약 중심으로 역대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를 잘 보면요, 우리가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가야 될 길이 무슨 길이며 가지 말아야 될 길이 무엇인가. 이런 우리가 역사를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은 것을 배워요, 못 배워요? 많은 것을 배우잖아요. 저가 참 나쁜 왕이구나, 참 선한 왕이구나,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선한 왕이 되었구나, 어떻게 해서 악한 왕이 되었구나. 이 역대기하를 보아도요, 이 선한 왕과 악한 왕, 이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은 배울 점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장에서 36장까지 총 20명들의 왕들의 이름이 나와요. 자, 퀴즈. 남유다의 역사 중에서 이 사람을 여왕이라고 말하지도 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여자가 왕이 된 케이스가 하나 있었죠. 누구죠? 아달랴. 이거 뭐 여러 아니다고 빼지도 하는데 어찌됐든 왕은 왕이에요. 그죠? 그래서 빠는데 어쨌든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도 한 명 있었지요. 대부분의 20명들 왕들 중에서는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한 왕의 특징은 뭐고 악한 왕의 특징은 뭘까요? 선한 왕의 특징은 누구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갔고 악한 왕의 특징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갔다는 말은 하나님만 섬긴 왕이라는 것이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것은 우상을 섬긴 왕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윗 언약을 지킨 왕들은 전부 다 축복을 받았지만 다윗 언약을 어긴 왕들은 전부 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요, 명예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시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보라고요. 그렇죠? 너무 좋은 예들이 우리나라 정치사에 있잖아요. 돈도 많고 대통령 된 사람들이 전부 다 최후가 조금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축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 모습 이대로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배우는 내 모습 이대로가 선한 왕의 길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왕의 길로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이구나. 나는 지금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축복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사람을 도우시고 축복하시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그 사람에게 재앙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성경 한 군데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8절. 예레미야 애가 3장 38절. 예레미야 애가 3장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화와 보지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화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고 복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화가 나오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면 복이 나온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 여호와의 입에서 화도 나오고 복도 나오기 때문에. 선하게 살면 복이 임하고 악하게 살면 화가 임한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내보다 나쁜 짓 많이 하고 불신자들이 돈을 더 잘 번다. 그런 말들을 하죠. 끝까지 보면요,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끝까지 보세요. 잠시 불신자들이 잘 되고 잠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잠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출세하고 잠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로또 당첨되고 그런 걸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돈에 대해서 갈급해하지 마세요. 이 돈에 대해서 너무 갈급하면요 큰 사기 당합니다. 돈에 대해서 너무 갈급하면 큰 문제 옵니다.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누가 옆집 사람이 뭐 로또 당첨됐다면 부러워서. 부럽긴 부럽죠, 솔직히. 그죠? 근데 진짜로 이게 부러워할 일이냐? 미국과 한국에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느냐를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 망했고, 마약 중독, 집안 깨어지고, 그죠?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잠시 축복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냥 편안하게 건강하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역대하의 결론도 뭐냐? 열왕기하의 결론처럼 남유다가 바벨론 너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가는 것이 역대하의 결론이고요. 나중에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 귀환 허가를 받게 되었다는 것으로 역대하도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역대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제가 이것이 결론 부분에 나와야 될 메시지인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신앙 제일주의로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 제일주의로 살아라. 여기서 신앙 제일주의, 믿음 제일주의로 살아라는 말은 지난주에 이런 말씀드렸는데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가 말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그죠?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정말 성경 중심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성전 중심적인 신앙을 안 가질 이유가 있다 없다? 없죠. 성경 중심적인 교회라면, 그죠? 성경 중심적인 교회라면 성전 중심적인 신앙을 안 가질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죠? 신앙제일주의로 살아라. 여러분, 어제 어제 화요일 저녁에 여러분 기도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1시간 기도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석하신 분들. 이게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받을 큰 응답입니다, 이제. 큰 응답이에요. 이게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엄청납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계속 떼어지주는, 지속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수준은요, 진짜 서밋이라는 말이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교회는 그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한 번만 두 번만 결석해도 잘 몰라요, 이제. 그게 어제 우리 기도회 때 전구로 나타난 된 사람이 있었는데 뭐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요. 제가 시편을 읽고 그 시편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해주는 거 이해가 되잖아요. 뭐 깊게 내가 안 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골격은 다 해석해주거든요. 그걸 여러분 괜히 첫 번째로 마음에 한번 읽고 두 번째는 소리 내어서 읽고 세 번째는 더 크게 소리 내어 읽으면서 부딪혀 오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걸 기도하니까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말씀 기도예요. 우리가 해야 될 말씀 기도예요. 그 말씀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게 처음에는 잘 몰라도 이게 계속 되어지잖아요.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말씀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파워가 성경 중심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를 만약에 어제 저녁과 월요일 저녁처럼 기도한다. 우울증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불안증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안 걸립니다. 다 끝나버립니다. 이게. 불면증 없습니다. 무슨 불면증이 있습니까?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 코 골고 주무시죠. 그죠? 이 불면증이 없다니까요. 소화불량 없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경험들을 계속 신앙 제일주의로 살아야 돼요. 성전 제일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그 행복하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얻는 행복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 말 있잖아요. 맛을 알아야 맛을 알지, 샘표관장. 이 진짜 이런 영적인 맛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 맛을 모르면요, 이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저는 원하면 여러분이 빨리 영적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빨리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따라서요, 여러분이 빨리빨리 따라와야 됩니다. 이거 안 따라오면 큰일 납니다. 제가요,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성경 읽기를 가르치고 또 성경 중심의 어떤 치유 사역을 하고 이런 것들이요, 앞으로 하나님이 참 많은 열매를 주시겠다. 많은 열매를 주시겠다. 만약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붙잡고요, 어제 저녁, 월요일 저녁처럼 한 달만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운동하면 끝나버립니다.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럴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그죠? 뭐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겠지만 지금 뭐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 제일주의로 살아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진짜 기도가 무엇인가를 어제 저녁하고 월요일 저녁에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가 뭔가. 이게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기도회 때 다 경험한 거예요. 이게 더 깊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오순절 날을 허락하실 것이다. 뭐 이거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오순절 날은. 분명 그렇게 올 것이다 봅니다. 두 번째로 역대하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유다 지파 중에서 왕들을 세웠지만 그 왕들은 뭡니까? 다윗의 언약을 버리고 지키지도 않은 왕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는 하셨지만 다윗 언약을 파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그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나중에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 역사를 본다면요. 다윗 왕조를 통해 다윗 언약의 보존이 곧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다. 자, 이 말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다윗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오실 그리스도. 다시 다윗의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과 미리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비록 남유다가 어떠한 죄를 짓고 포로가 되고 망해도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의 계승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지파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갈라질 때 남유다에는 어느 지파가 있었고 나머지 10지파는 어디에 따라갔죠?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 좋겠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나머지 10지파는 누구 따라갔어요? 여러분 나를 따르세요 했던 여로보암을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남유다가 나라가 더 강해야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더 강해야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가 훨씬 먼저 망해버립니까? 북이스라엘이 훨씬 먼저 망해버립니다. 그 남유다는 늦게 계속 한 왕조로 이어갔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뭡니까? 지키시고 보호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끝내는 포로가 돼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도요. 북이스라엘 있잖아요. 아수리에 망한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은요. 미세하게 돌아왔어요. 다 흩어져 버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흩어져 버릴 거예요. 미미하게 돌아올 거예요. 주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다윗 지파입니다. 남유다 지파 돌아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윗 지파 그 족속들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죠?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솔로몬 성전도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성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그 사실 우리가요, 뭐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뭐 특별하게 교회에서 행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좀 음식을 유지해야 되고 좀 경건한 찬양과 기도로 좀 교회를 다른 어떤 사회적인 공간보다는 더욱더 엄숙하고 경건한 곳으로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행사를 할 때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사도 하지만 교회 들어와가지고 막 이상한 농담을 한다거나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떠든다거나 세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막 그렇게 웃고 이런 모습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는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곳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들어와서 뭡니까? 세상적인 문화로 세상적인 언어로 교회를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 언어도 구별되이 사용해야 되고 교회 들어오면 해야 될 말은 하지만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침묵하는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단어들은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이 단어 사용도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사실 제가 좀 더 거룩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에 이상한 잡다한 이야기를 막 교회 안에서 하고 그러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은 바로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이해가 됩니까? 그죠?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역대하의 선한 왕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을 예표한다. 여러분, 선한 왕들 중에서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일단 다윗, 예, 요시야, 히스기야, 아사, 요사밧, 이런 사람들 다 선한 왕들이거든요. 이 선한 왕들이 비록 완전한 왕들은 아니었지만 그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다윗 언약을 계승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를 보세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행동과 언어에 흠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들이다. 자, 역대하의 핵심 단어는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과 제사. 오늘 7장 14절 보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뭐 한다? 낮추고, 스스로 뭐 해야 된다? 낮추고. 따라잡시다. 교만하지 말자. 스스로 낮추자. 우리는 스스로 낮춰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렇죠? 스스로 낮춰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하늘에서 듣고 우리가 스스로 낮추어서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겸손히 여러분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뭡니까?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돈 좀 있는 사람들은요, 돈 좀 있다고 교만하고요. 좀 배운 사람들은요, 좀 배운 것 때문에 교만하고요. 그죠? 얼굴 좀 잘생긴 사람들은요, 얼굴 때문에 교만하고요. 나같이 키 큰 사람들은요, 키 크다고 교만하고요. 눈이 큰 사람은요, 눈 예쁘다고 교만하고요. 좌우지간 교만의 종류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죠? 이런 교만의 마음을 가지지 말고 언제나 겸손하지. 언제나 겸손하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또 역대하 29장 20절 21절 보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떨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다. 뭐가 문제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도가 가장 중요하다. 정답은 뭐라고요? 저는 100% 나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100%. 100% 예배. 진짜 이거요, 우리가 잘못 우선순위를 정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중요한 거 5가지 말할 때 제일 먼저 뭘 말했죠? 예배 성공입니다. 자, 그 사례를 오늘 사무엘하 24장에서 본 거예요. 오늘 다 읽었죠? 이스라엘 다윗이 뭐 때문에 범죄했죠? 인구 조사한 것 때문에 범죄하잖아요. 이 인구 조사한 것이 역대 상에 보면 누구에 의해서 인구 조사하게 되었죠? 사탄에 의해서 인구 조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범죄가 되었다는 걸 다윗이 알고, 그죠?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선지자를 보내죠?
갓 선지자를 보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죠. 재앙을 준 첫 번째 뭐죠? 3년 기근. 사무엘은 7년 기근 아닙니까? 7년. 역대상은 3년 기근되어 있고요. 또 두 번째 뭐죠?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길 것이냐. 세 번째가요?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냐. 우리 교회 교인들 대단해요. 나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런 거 우리가요, 이 성경해야 됩니다, 이제. 그럼 다윗은 왜 3일에 그 전염병을 택했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손에 빠지기 위해서 3일 온역을 택하는데 몇 명이 죽었죠? 7만 명이 죽습니다. 이야, 제가 엄청난 숫자라고 말했잖아요. 요즘요, 30명만 죽어도 난리 납니다. 7만 명이 그 당시에 죽은 거예요. 이걸 다윗이 알고 기도하잖아요. 회개 기도하잖아요. 그 회개 기도의 대표적인 뭐냐면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합니다. 저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치소서,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했죠? 야, 이 사람아,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뭐 해라? 재단을 쌓아라, 단을 쌓아라. 그래서 이 다윗이 단을 쌓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아라우나 다자마장. 역대상에 뭐랬죠? 오르난, 아라우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을 쌓았는데 피를 뿌리고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스라엘에게 내리던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이 그쳤더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의 잔이 두 개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 24장, 또 하나는 그렇게 잘 지겹도록 설교들은 사무엘상 7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셨고, 단을 쌓을 때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단을 쌓을 때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도가 아닙니다. 물론 목사님에 따라서 전도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제자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예배다, 예배.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기쁨을 가진 사람이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죠? 모든 문제 해결받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도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예배다. 여러분이 온전히 예배 드리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임받고 전도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참, 뭐 어디서 배운 건 아닌데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다른 사람이 뭘 하든 간에 나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다. 왜? 제가 예배를 통해서 많은 것이 치유되어졌고, 많은 것이 회복되어졌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저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성경 읽기.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배.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성경 읽지 않으면요, 평강이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면 평강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전도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올바른 헌금생활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기도는 어디에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집에서요, 너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게요, 잘못하면요,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왜? 다른 가족들은 좀 쉬고 싶은데, 그죠? 내 혼자 기도하고 있으면, 절대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은요, 쉬고 있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상합니다. 저도 이해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집에 있으면요, 푹 쉴 때도 있지만은 좀 많은 걸 준비하잖아요. 많은 것을 준비하는데, 내가 텔레비전 볼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필 내가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 그 시간으로 집사람이 텔레비전 보잖아요.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용납이 잘 안 된다니까. 뭐죠? 안 된다니까. 남편은 지금 죽으라고 설교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오는데, 또 밖에서
TV를 보면서 혼자 웃을 때, 나는 그것만큼 저 옆에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남편이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셨으면 밭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도 모자랄 건데 텔레비전 코미디를 보면서 히덕거리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답답한지. 그죠? 그런데요, 그게 꼭 좋은 것만 아니거든요. 나는 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자, 우리 집사람을 이제 참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정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제가 딱 교회 와서 설교 준비한다. 뭐 교회 아무도 없다라면 얼마나 조용하고 좋아요. 저는 뭐 위에 뭐 저 사무실이 있지만은 잘 안 오는 이유가 이 뭐 사실 좀 시끄러워요. 우리 상가가요. 또 옆에 중국집이다 보니까 음식 냄새도 많이 나고요. 제 사무실이 내 옆에다 보니까. 그래서 뭐 잘 안 옵니다만 집에서 늘 이렇게 말씀, 우리 집은 뭐 낮에는 또 우리 집사람 뭐 직장가가 없으니까 이렇게 좀 말씀 보니까 조용할 때도 있고 좀 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기도는 성전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모든 책, 모든 컴퓨터, 모든 일할 거리를 교회에 다 갖다 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것도 뭐 괜찮다고 봐. 나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더 커지고 저 사무실 좀 더 크고 좀 더 안락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면 제가 가져놓은 책들을 더 교회를 가져와서 버릴 것은 버리고 중요한 책들은 딱 정리해놓고 컴퓨터도 완전히 세팅시켜놓고 앉아있으면 제일 좋죠. 지금 그런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이렇게 자주 오는 숫자가 없지만은 어쨌든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때하고 한 시간 기도에 다 기도할 때하고는 달라요. 또 여러분 개인이 혼자 와서 딱 교회에서 기도할 때 또 다릅니다. 또 다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임재가 있다니까요. 진짜로 있다니 그걸요 여러분들이 많이 누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핵심장은 뭐냐? 36장이 핵심장이다. 똑같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고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이,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36장이기 때문에 핵심장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럼 결론 맺습니다.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그래서 이 성전을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마라. 다윗의 길로 갈 것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갈 것이냐,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갈 것이냐, 이걸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져라.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져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사수할 수 있는 방법,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아까 말했죠. 일주일에 한 번 30분 설교 들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어요? 예배 성공하고 성경 읽고 그 말씀 따라 살다가 또 교회 오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 뭡니까?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역대하를 통해 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또 완벽하고 완전한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절대 목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성경 따라 살고 성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읽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